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후 1년 안에 추가로 작성하여 전달된 편지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종말에 대한 오해가 오히려 더 생겨나게 되고 외적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곧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상태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람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종말이 곧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 혹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현혹될 만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재림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주님의 재림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으니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재림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이미 재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여 마음의 중심을 잃고 일상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혹당한 방식은 영, 말, 그리고 가짜 편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혹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받았다는 계시의 말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비중을 두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의지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을 곁에 두어 삶의 고민을 나누고 그 사람을 통한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닫고 찾아야 할 진리의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쉽게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이것이 좋다, 아니 저것이 좋다 하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도록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어 맡기고 흔들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내가 만나고 찾아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있을 종말의 사건들과 징조들을 알려줍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배교란 믿음을 버리는 것, 배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징조는 불법하는 자,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자기를 높이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할 것입니다. 이를 요한의 서신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곧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인 여러 인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거나 믿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장하는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탄압하고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대적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입김만으로도 이 불법한 자를 죽이실 수 있습니다. 등장하시는 광경의 광채만으로도 그들을 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 불법한 자의 출현과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배교의 현상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은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불법한 자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고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별되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불법의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을 확신하여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재림의 소문 때문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 넘어가 불의한 자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처에서 들려오는 소문과 난리에 두려워합니다. 변하는 시대와 상황에 발 맞추지 못할까, 도태되지 않을까 두려워 떱니다. 불법한 자의 등장으로 우리가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려는 거짓된 예언과 말, 그리고 가짜 복음이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이용해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수를 쓰고 있는 사탄의 유혹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오직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소식이 되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팎으로 들리는 다양한 뉴스와 흉흉한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미혹하는 것들을 이용해 우리를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이 사탄의 계략을 물리치고 분별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